법화경 묘음 보살품. 그때 석가모니 불께서 대인상인 육계에서 광명을 놓으시고 또 미간의 백호상에서도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08만억 나유타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여러 부처님 세계를 비추셨다. 이와 같은 수만큼 지나 한 세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그 나라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정화수왕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공경히 애워싼 한량없고 가없는 보살 대중들의 법을 설하고 계셨으니 석가모니 불의 백호상에서 나온 광명이 그 국토를 환히 비추었다. 그때 일체 정광장엄 국토에 묘음이라는 한 보살이 있었으니 그는 아득한 옛날부터 많은 덕의 근본을 심고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며 가까이하여 깊고 깊은 지혜를 완전히 성취하였으니 묘당상 삼매, 법화 삼매, 정덕 삼매, 수왕희 삼매, 무연 삼매, 지인 삼매, 해일체 중생 어언 삼매, 집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 유희 삼매, 해거 삼매, 장엄왕 삼매, 정광명 삼매, 정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 등 백천만억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여러가지 삼매를 얻었다. 석가모니 불의 광명이 묘음보살의 몸을 비추자 보살이 곧 정화수왕지불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바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불께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하고 또 문수사리 법왕자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왕화보살, 상행이보살, 장엄왕보살, 약상보살을 친견하겠습니다. 그러자 정화수왕지불께서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국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저들은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선남자야, 저 사바세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 평탄하지 않고 흙과 돌로 이루어진 많은 산이 있고 온갖 오물이 가득하며 부처님 몸도 아주 작고 모든 보살들 역시 그 모양새가 작으니라. 그러나 너의 몸은 4만 2천 유순이요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며 100천만 가지 복된 상호가 갖춰진 너의 몸은 제일 단정하고 몸에서 나오는 광명 또한 빼어나게 아름답다. 그러니 너는 저 세계에 가거든 그 국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처님과 보살을 비롯해 국토에 대해서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묘음보살이 정화수왕지불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갈 수 있는 것도 다 석가모니 열애의 큰 힘 덕분이고 그 열애의 신통 유희이며 그 열애의 공덕이고 그 열애의 지혜와 장엄 덕분입니다. 묘음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삼매에 들어갔다.
그리고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에 있는 열애의 법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연꽃을 84,000송이나 변화로 만들어내니 줄기는 연부 단금이요 잎은 백은이며 꽃술은 금강이요 꽃받침은 견숙 갑으로 되어 있었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난 것입니까? 줄기는 연부단금이고 잎은 백은이며 꽃술은 금강이고 꽃받침은 견숙가보인 연꽃이 수천만 송이나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불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묘음보살 마하살이 정화 수왕지불의 국토에서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여 이 사바세계로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가까이 하며 예배하고 법화경을 들으려는 것이니라. 문수사리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어떤 선한 근본을 심고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큰 신통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는 어떤 삼매를 수행하셨습니까? 원하옵나니 저희를 위하여 이 삼매의 이름을 말씀해 주소서. 저희도 이 삼매를 부지런히 닦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보살의 색상과 크고 작음과 위와 나아가고 머무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옵나니 세존께서 신통력으로 저 보살을 오게 하여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불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애께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그가 모습을 드러내게 하리라. 그때 다보불께서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서 오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너를 보고자 하는구나. 그때 묘음보살이 저 나라에서 모습을 감추고 84,000 보살과 함께 사바세계로 출발하였는데 지나는 여러 나라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7보로 된 연꽃이 비오듯이 내렸으며 100,000가지 하늘나라 악기가 연주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울렸다. 푸른 연꽃의 잎처럼 광대한 이 보살은 눈은 꼭 달을 100,000만 개나 합한 것 같고 그 얼굴의 단정함은 또 그보다 더했으며 피부색은 순금의 빛깔이요 한량없는 100,000가지 공덕으로 장엄되어 위덕이 치성하고 광명이 찬란한 여러 상호를 빠짐없이 갖춘 것이 나라연의 견고한 몸과 같았다. 묘음보살은 7보의 좌대에 앉아 땅에서 다라수 7그루만큼 허공으로 솟아올라 공경히 둘러싼 여러 보살 대중과 함께 이 사바세계 기사굴산으로 찾아왔다. 도착하고 나서는 7보 좌대에서 내려와 100,000만냥이나 되는 영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불께 다가가 머리 숙여 예배하고 그 영락을 받들어 올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왕지불께서 세존께 안부를 여쭈셨습니다. 병도 적고 고뇌도 적고 기거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다니시는지요.
사대는 조화로우십니까? 세상 일은 참을 만하십니까? 중생들은 제도하기 수월하십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질투, 인색함, 고집과 교만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 사문을 공경하지 않는 자, 삿된 견해를 가진 자, 착하지 못한 마음을 품은 자, 5가지 정욕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자는 없습니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모든 마귀와 원수를 잘 항복시키고 있습니까? 이미 멸도하여 칠보탑에 계신 다보열애께서는 법을 들으러 오십니까?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다보 부처님의 몸을 뵙고 싶습니다. 부디 세존께서 제가 그 부처님을 친견하게 해 주소서.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다보불께 말씀하셨다. 여기 묘음보살이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러자 다보불께서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내가 능히 석가모니불께 공양하고 또 법화경을 듣고 아울러 문수사리 등 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어떤 선근을 심고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력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운뇌음왕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였으며 나라 이름은 현일 채세간이요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묘음보살은 12,000년 동안 10만 가지 음악으로 운뇌음왕불께 공양하고 아울러 칠보바루를 84,000개나 받들어 올렸느니라. 그 인연의 과보로 지금 정화 소왕지불의 국토에 태어나 이런 신통한 힘을 얻게 된 것이니라. 화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운뇌 음왕불이 계신 곳에서 음악으로 공양하고 보배 그릇을 받들어 올린 묘음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바로 이 묘음보살 마하살이었느니라. 화덕아, 이 묘음보살은 일찍이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하며 오래도록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또한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100,0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났느니라. 화덕아, 너는 묘음보살의 몸이 여기에만 있다고 보지만 사실 이 보살은 갖가지 몸을 나타내 곳곳에서 여러 중생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혹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작은 나라 왕들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장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거사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관리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장자나 거사의 부인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관리의 부인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바라문의 부인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남이나 동료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존재 등의 몸으로 나타나 이 경전을 설하느니라. 지옥, 악귀, 축생을 비롯한 여러 재난처에 빠진 모든 존재를 다 능히 구원하며 나아가 왕의 후궁에서 여자의 몸으로 변하여 이 경을 설하기도 하느니라. 화더가 이 묘음보살은 능히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호하느니라. 이 묘음보살은 이처럼 갖가지 몸으로 변신하여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위해 이 경전을 설하더라도 그 신통력과 지혜는 조금도 감소하지 않느니라. 이 보살은 여러 가지 지혜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일체 중생이 각자 지혜를 얻게 하고 시방의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에서도 역시 이렇게 하느니라. 만약 성문의 모습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 설법하고 벽지불의 모습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내 설법하며 보살의 모습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 설법하고 부처님의 모습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 설법하느니라. 이처럼 갖가지 제도할 방법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고 나아가 멸도의 모습을 보여야 제도할 수 있는 이에게는 멸도를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화더가 묘음보살 마하살이 성취한 큰 신통력과 지혜의 힘은 이와 같으니라.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깊이 선근을 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어떤 산맥에 머물기에 능히 이처럼 곳곳에서 변신하며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 산매의 이름은 현일체색신이니라. 묘음보살은 이 산매에 머물며 능히 한량없는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이 묘음보살품을 설하실 때 묘음보살과 함께 왔던 84,000명이 모두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고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모두 이 삼매와 다란이를 얻었다. 이때 묘음보살 마하살이 석가모니불과 다보불탑에 공양하고 나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그가 지나가는 모든 국토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보배 연꽃이 비오듯 내렸으며 100,000,000억의 갖가지 음악이 울려 퍼졌다. 본국에 도착한 묘음보살은 84,000의 보살에게 둘러싸여 그들과 함께 정화 수왕지불께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석가모니불을 뵙고 또 다보불탑도 친견하였으며 또 예배하고 공양하였습니다. 또 문수 사리 법왕자 보살을 뵙고 또 야광보살, 득근 정진력 보살, 용시 보살 등을 뵈었으며
또 이 8만 4천 보살들이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 묘음보살 내왕품을 설할 때 4만 2천의 천자가 무생법인을 얻고 화덕보살은 법화 삼매를 얻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뇌에 시달릴 때 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 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만약 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수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큰 불길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니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느니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와 같은 보배를 찾아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검은 폭풍이 몰아쳐 그들의 배가 나찰 위의 나라에 표류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만약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나찰의 재난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런 인연으로 그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살해당할 처지에 놓였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 능히 벗어나게 되느니라. 삼천대천 국토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야차와 나찰들이 찾아와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모든 악귀가 악독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하물며 해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쇠고랑이 손발에 채워지고 몸이 묶였을지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져 곧 벗어나리라. 또 삼천대천 국토에 도둑이 가득한데 그 속에서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진 채 험한 길을 지난다고 하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남자들이여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보살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면 이 도둑들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모든 상인이 그 말을 듣고 함께 큰 소리로 나무 관세음 보살 한다면 그 이름을 부른 까닭에 곧 그 재난에서 벗어나리라. 무진이야, 관세음 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은 이처럼 훌륭하니라. 또 만약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관세음 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벗어나게 되며, 혹은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혹은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위신력으로 이롭게 함이 많으시니, 그러므로 중생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야 하느니라. 또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면 곧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만약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는 전생의 덕에 근본을 심어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의 힘이 이와 같으니라.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해야 하느니라. 무진의야,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보살의 이름을 수지하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 침구, 의약품 등을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을까? 무진의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하여 나아가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은 똑같아 차이가 없으니 백천만억 겁이 지나도 다할 수 없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하면 이처럼 한량없고 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논이십니까? 어떻게 중생에게 설법하십니까? 방편의 힘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떤 국토의 중생이 부처님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관세음보살은 곧 부처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벽지불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성문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범천왕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곧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제석천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곧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자제천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대자제천의 몸이라야 세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하늘나라 대장군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하늘나라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비사문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작은 나라의 왕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작은 나라 왕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장자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거사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관리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관리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바라문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장자, 거사, 관리, 바라문의 부인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동남이나 동녀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존재 등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모두 그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집 금강신의 몸이라야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곧 집 금강신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나니, 무진의야, 이 관세음 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여 갖가지 모습으로 여러 국토를 논이시며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께 공양하라. 이 관세음 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다급한 재난 가운데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느니라.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서 다들 그를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으로 부르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쇠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 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걸었던 100,000냥이나 되는 보배 구슬과 영락을 끌어 관세음 보살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여, 법공양으로 드리는 이 보배 구슬과 영락을 받아주소서.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를 받지 않자 무진의가 다시 관세음 보살께 말씀드렸다. 어지신 분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존재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아라. 그러자 곧 관세음 보살이 사부대중과 하늘, 용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존재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았다. 그리고 둘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불께 바치고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쳤다. 무진의야, 관세음 보살은 이처럼 자유자재한 신통력을 가지고 사바세계에서 논이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물었다. 미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여, 제가 이제 거듭 여쭙니다. 저 불자는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불립니까? 미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의에게 대답하시길, 곳곳마다 알맞게 응하여 나타나는 관음의 행을 너는 잘 들어라. 그 보살의 큰 서원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천억 부처님 모시고 받들며 크고 청정한 원을 세웠노라. 내 너에게 간략히 말하리라. 그
그의 이름 듣거나 그의 몸 보거나 그분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느니라. 가령 해치려는 사람에게 떠밀려 큰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해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그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큰 바다에서 표류하여 용이나 고래나 귀신의 재난을 만나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그 힘으로 파도가 그를 삼킬 수 없으며 수미산의 꼭대기에서 누가 그를 떠민다 해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그 힘으로 태양처럼 허공에 둥둥 뜨게 되며 나쁜 사람에게 쫓겨 금강산에서 떨어진다 해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그 힘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며 원수나 도적을 만나 칼 들고 달려들어 해치려 해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그 힘으로 도적들 곧 자비심을 일으키며 왕의 법에 저촉되어 형벌받아 죽을지라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그 힘으로 칼이 조각조각 부서지며 감옥에 갇혀 족쇄에 항쇠 차고 손발이 형틀에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그 힘으로 저절로 풀리고 벗어나게 되며 저주나 여러 독약으로 누군가 해치려 할 때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그 힘으로 본인에게 그 화가 돌아가며 악한 나찰 동룡들과 여러 귀신을 만난다 해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그 힘으로 감히 누구도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이 둘러싸 무서운 이빨 발톱 드러내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전갈들 불꽃처럼 도끼 품어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그 힘으로 슬그머니 스스로 되돌아가며 천둥에다 번개치고 폭우와 우박 쏟아져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그 힘으로 삽시간에 사라지나니 중생들 곤경에 처하고 한량없는 고통 닥쳤을 때 관세음보살이 지혜와 힘으로 세상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신통한 힘 구족하고 지혜 방편 널리 닦아 시방세계 모든 국토 나타나지 않는 곳 없으며 갖가지 나쁜 세계 지옥 아귀 축생들의 생로병사 모든 고통 차례차례 없애주며 참되게 보고 청정하게 보고 넓고 큰 지혜로 보고 연민으로 보고 자유롭게 보시나니 항상 발언하고 우러러 볼지어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빛 어둠을 부수는 지혜의 태양 풍재와 화재 없애고 널리 세상을 밝게 비춘다네. 대비의 몸에 천둥 같은 계행 자비로운 마음 큰 구름 같아 꿀처럼 달콤한 법의 비를 내려 번뇌에 타는 불길을 꺼주신다네. 쟁송으로 관청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그 힘으로 모든 원수가 흩어지느니라. 미묘한 음성이요 세상을 살피는 음성 범천의 음성이요 파도소리 같은 음성 세상 그 무엇보다 뛰어난 음성이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해야 하느니라. 의심하지 말고 항상 생각하라.
청정하신 성인 관세음 보살은 고뇌와 죽음과 재앙 속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모든 공덕 두루 갖추시고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그 복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정리해야 하느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듣고 자유자재한 업으로 문을 활짝 열어 신통력을 보이는 관세음보살에 대해 알게 된 중생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분명 적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셨을 때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이 모두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